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1대1의 영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1대1로 창조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도 1대1로 만나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는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1대1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성,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성, 바로 이 영성을 본받은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귀한 또 1대1의 정말 챔피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령님이 쓰셨지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써나가셨는데 바로 최초의 수신자는 단 한 사람, 정치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정치인 데오빌로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동반자 가정 편지라면 사도행전은 양육자반 가정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부피로 볼 때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거의 4분의 1이 해당될 만큼 부피로는, 양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여백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이 많은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글들을 단 한 사람, 한 영혼 데오빌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1대1의 영성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21세기 시애틀의 나의 데오빌로에게 1대1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누가의 영성, 1대1의 사람 누가의 영성이 어떤 영성으로 한 영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데오빌로를 섬겼는가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1대1의 스피릿이, 누가의 스피릿이 나의 스피릿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대1의 사람 누가는 먼저 자신의 복음으로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자기의 복음, 누가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내 복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1대1의 사람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확실한 복음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동반자를 섬길 수 있는 양육자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이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상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는 하나님의 영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사람, 한 영혼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기프트, 은사나 시간이나 열정을 마음껏 아낌없이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1대1의 사람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효과적인 것 같고 비경제적인 헌신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12명을 놓고 하지, 차라리 120명을 놓고 하지, 차라리 5,000명을 놓고 하지 라고 우리는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우리는 접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12제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소수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누가는 바로 소수 한 영혼에 바로 데오빌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커질수록 작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권주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늘 인식해보는 센텐스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 영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의 영성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듯이 수많은 수천 명의 영혼들을 대할 때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을 대하시고 마태라고 하는 한 영혼을 대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 뿌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나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20,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대가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헌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분에 대해서 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찰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리더해 나갈 때 보좌관으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잔인한 성격,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 어머니 등도 밟고 지나갈 그런 사람, 그렇게 악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일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감옥 안에 크리스찬 상호위원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퀴에라는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콜슨의 남은 형량 7개월도 대신 자기가 살 수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법조항까지 확인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콜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퀴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대신 형량을 살아주려고 법조항까지 들척거렸다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퀴에와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 콜슨은 특별히 퀴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나중에 이 찰스 콜슨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자기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가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 경험을 비춰볼 때, 또 상황을 볼 때 제일 죄수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빨래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죄수들의 빨래를 걷어서, 동료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를 걷어서 빨아주는 섬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한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인정을 못 해준 것처럼, 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사람 사면 받으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 지금 감옥에서 빨리 나가려고 지금 별짓을 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콜슨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수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때뿐 아니라 감옥을 나와서도 오히려 정치계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러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죄수들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침내 먼 훗날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받았던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집안일 같은 거 손가락 하나 정말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찰스 콜슨이 정말 주 안에서 바로 누가에게 의해서 데오빌로가 은혜를 받았을 것처럼, 오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한 양육자를 만난 콜슨은, 큐에라고 하는 양육자를 만난 콜슨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또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유사한 스토리가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앤 설리반은 딱 한 사람, 헬렌 켈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우뚝 서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교회 안에서 큐에 같은 양육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영향력 있는 콜슨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동반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앤 설리반 같은 양육자를 통해서 또한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누가 같은 양육자를 통해서 데오빌로 같은 정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성경에 딱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구글 검색해 보시고는 103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을 검색하면 103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바뀌어서 3번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구글 검색하면 103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런 것까지 찾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누가는 그 누가하고 전혀 다른 누가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00번이 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 속에서 딱 3번 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한 주씩.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하는 닥터, 사랑하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레모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다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알아줘야 더 기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누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탤런트, 열정, 시간을 하나님이 붙여준 동반자 데오빌로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한 누가와 같은 21세기 1대1의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이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자.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목사가 먼저 되고 싶어요. 우리 형제 공동체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교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처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저도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한국말로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좀 아시는 분이 읽으면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수려한 문체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문학가입니다. 상당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대1을 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반자 과정을 누가복음으로 다 끝내고 있고요, 양육자 과정을 사도행전으로 다 끝내고 있어요. 지금 글을 상당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면 엄청난 문장가입니다. 헬라어의 우리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설교 한 편에 어휘력이 되게 풍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려운 단어도 별로 안 쓰면서 어휘력이, 설교 하나의 단어가 엄청 많이 구사할 수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한번 누가 분석을 한 것을 봤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쓰임받은 1대1의 사람 누가는 헬라어에 아주 능숙한, 아주 필치가고 문학가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장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읽은 4절까지만 화려한 필체를 쫙 펼치는 듯 하다가 5절부터는 평범한 문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영성, 1대1의 사람 누가의 영성, 과연 이 비밀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 건 맞지만, 자기의 화려한 필치가 주님의 복음을 가릴까 봐 오히려 질그릇 같은 자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보석 같은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화려한 문장력을 포기하고 5절부터는 평범한 질그릇 같은 문체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이, 의술적인 의사 누가에게는 의술이 재능이기도 하고 문학가 누가에게는 글 쓰는 것이 재능이기도 한데,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 그대로 가장 탁월한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때 영적으로 분별할 때 내 재능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것 같은 분별이 될 때는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의 정말 탤런트를 잠깐 평범하게 낮추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탈린 시대,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흩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소련. 구소련에 유대인 출신 의사 하나가 감옥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정치적인 일로 수용소에서 죄수이면서 의사인 이 사람은 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타이틀은 죄수지만 너무 환자들이 죄수 중에 많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수술 명단 순서대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 구석에서 한 청년이 고통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규칙에는 어긋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규칙 지키다가는 이 청년이 죽을 것만 같은 인식을 의사로서 이 사람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했고, 밤새 그 청년을 또 수술 이후에도 간호하면서 그리고 이 청년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살았지만 그는 규칙을 어긴 이유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처형 직전에 간수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울림으로 저는 남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울림으로 남는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의사는 무명의 의사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청년이, 그 젊은이가 서방 세계로 후일 탈출을 해서 작가가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명의 크리스찬 유대인 의사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울림으로 남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저는 또 기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고백의 삶을 그 의사처럼 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는 오늘 바로 그렇게 주 안에서 후회 없이 경제적인 효율성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준 데올로빌로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에게 놀랍게 도전받는 본문은요, 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분석해 보면서 제 가슴에 또 다른 울림으로 와닿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은 구글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참 쉬운데,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토픽으로 설교한 게 9번 나옵니다.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9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이 누가에 의해서 7번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기도에 대한 게 9번 중에 7번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자기의 화려한 필치를 조절할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화려하게 기록했다가 복음이 가려질 것 같으면 다시금 평범하게 마치 지휘자가 강약 중강약으로 음악을 지휘해 나가는 것처럼 누가는 화려한 필치로 치고 나갔다가 또 복음이 가려지는 듯하면 평범한 필치로 물러났다가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누가는 기도의 리듬을 또한 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술적인 탤런트, 자기의 문학적인 탤런트,
자기가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정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스피릿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는 또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지성인이었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1 양육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누가의 놀라운 영성이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1을 10번 해봤으니까, 한 번, 두 번 해봤으니까 노하우로 또 동반자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동반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누가 같은 사람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1:1 제자 양육은 스킬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니고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1:1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1:1의 사람 누가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주님의 영성이, 누가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스킬로, 내 노하우로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나의 데오빌로를, 오늘도 나의 동반자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시애틀의 누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 누가 같은 영성의 사람이 또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자가, 1:1의 사람 누가 같은 지혜자가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데오빌로는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누가에게 보여주셨던 데오빌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의 동반자 데오빌로를 21세기 시애틀의 누가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와 같이 1:1의 사람 누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굳게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반석 가운데 날마다 컨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21세기 시애틀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정말 누가와 같은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기보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섬겼던 누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동반자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데오빌로를 그렇게 누가처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헌신자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21세기 시애틀의 1:1의 사람 누가와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대1의 사람 누가와 같이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소망하며 섬김의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21세기 시애틀의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섬길 때 내 스킬로 내 노하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섬기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가와 같은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